모두 평안하십니까? 명절을 맞이해서 성도님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특별히 또 주일 강단을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와 저희 가정 또 선교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또 우리 선교위원 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GMS 특별 관용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월 초에 이제 끝이 나는데 훈련을 잘 받아서 배운 것 가지고 또 선교 현장 가운데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복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4,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즉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통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100%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우리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네,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참된 자유 또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을 범하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며 결국 그 죄의 형벌 아래에 놓여 있는 자들, 소망 없는 자들, 그들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며 또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소망 없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왔다고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속량하기 위해서. 여러분, 속량이 무엇입니까? 속량은 예수님 시대에 자주 쓰이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의 뜻은 사서 자유하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 당시 시장에서, 특별히 노예 시장에서 자주 쓰이는 말인데요. 그 당시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는 존재가 노예였죠. 이 노예는 자유도 없고 또 사람들에게 어떠한 가치도 없는 존재가 바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 아래 놓인 어떤 소망도 없는 마치 노예와 같은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했던 그 처참한 상태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 아래 있는 노예와 같은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중요한 것은 기꺼이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사서 그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속량의 뜻인데요. 그러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노예를 살려면 여러분 얼마면 될까요? 도대체 율법 아래에 있는 노예와 같은 그 죄인의 가치는 여러분 얼마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노예를 얼마에 살까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노예를 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런 노예 5천만 원이면 충분해요. 그때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아니야. 예수님, 그러면 저 노예 저거 죄도 많이 짓고 별로 쓸모도 없는 저거 5억이면 충분하죠. 너무나 과하죠. 5억에 사세요. 여러분, 5억이면 참 큰 돈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아니, 5억으로는 안 돼. 50억을 줘도 안 돼. 왜냐하면 저 노예의 가치는, 저 노예의 가격은 내가 알아. 그리고서는 예수님은 노예의 가격을 지불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가격이죠. 얼마를 낼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가치 전부를 지불하십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죄의 종노릇했던 노예와 같은
우리 죄인을 사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숫자로도 매길 수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치 전부를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셔서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는 그 정도의 가치가 사실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고 할 거예요. 왜 그렇게 귀한 생명을 허비하냐고. 저 죄인들이 뭐라고. 저 죄인들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저들은 내 생명 모든 것을 줄 만큼 가치가 있어. 내 모든 것을 줄 만큼 나는 저들을 사랑해. 비록 보잘것 없어 보여도 계속해서 죄에 넘어져도 나는 저들을 내 모든 것을 줄 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을 사서 자유케 하기 위해, 속량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5천만 원의 인생도 아니고요, 5억 원짜리의 인생도 아니고, 우리를 살기 위해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실 만큼의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좋은 대학도 못 나왔습니다. 좋은 직장도 없어요. 또 좋은 집도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 환경을 보며 낙담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미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은 결코 우리의 가치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나의 가치를 매길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이 매길 수 있나요? 아니죠.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아닙니다. 때로는 점수는 좀 매기더라고요. 여기 아내분들 많이 계신데 남편이 아내 말을 잘 들으면 100점 남편, 그런데 말을 좀 안 듣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점수 확 내려갑니다. 60점. 그런데 말도 안 듣는데 고집까지 많이 부리면 20점으로 수직 낙하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남편의 점수는 매길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의 가치는 결코 매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 누가 우리의 가치를 매길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값을 정확히 지불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치를 매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와 저의 가치는 나의 외모, 학교, 직장, 내 형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도 전인 약 2000년 전에 우리의 가치를 아시고 그 가치대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지불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결정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모든 것, 생명까지 주실 만큼의 가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과 나이에 관계없이 여러분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서가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올 한 해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인지, 자신의 외모, 직업에 관계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며 자기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 가지고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을 정말 아껴주시고 섬겨주시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명절으로 우리가 가족들과 또 친척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들을 만날 때에도
그들의 외적인 것을 보지 마시고 비교하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우리의 가족, 자녀, 또 친지분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또 따뜻한 말로 서로 격려하시는 그런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율법 아래 있던 종과 같았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사셔서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는데 이것만 해도 큰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십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아들과 딸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율법 아래 있던 죄의 종, 마치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된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아들이라고 또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종되었던 우리를 사셔서 이제는 아들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보는 하나님은요, 무서운 하나님이었던 것 같아요. 죄를 범하면 그 즉시 큰 벌을 내리지 않으실까 겁이 나고, 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도 감히 부를 수 없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무서운, 마치 종과 주인의 그 긴장 관계가 있는 그런 관계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로 딸로 된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죄를 범하면 진노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나 친밀하고 너무나 가까운, 내 속의 비밀까지도, 내 작은 소망까지도 말하고 싶은 그런 아빠,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니라. 아멘. 성경은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즉 이전에는 율법 아래, 죄 아래 종이었지만, 노예였지만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그 이후에는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종에서 자유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딸로 받아주시고 아들과 딸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때문에 비록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또 넘어질지라도, 회개하고 했는데 내일 또 넘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 율법 아래 있는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아들된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기서 유업을 받을 자는 헬라어로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유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상속자로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종들이 결코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지혜와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서 자유케 되고, 이것도 감사이지요.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기가 또 감사인데 또 우리를 상속자로 주시니 얼마나 감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미 큰 축복을 받은 자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큰 축복을 주셨을까? 단지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큰 축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받은 큰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큰 비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
한 민족을 사랑하시지만 그 한 영혼 한 민족만 구원받고 복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이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모든입니다. 모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여러분, 하나님이 복받은 우리에게, 제자된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가는 것이고 제자를 세우는 것인데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모든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 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복받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복받은 자에게 어떻게 살라라고 말하셨는데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큰 복을 주시는데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될 것이라는 큰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아브라함이 복받아서 사는 동안 그 가정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려고요?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복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즉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신 이유는 단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복을 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한 개인에서 시작하지만 언제나 열방 모든 민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비전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 한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시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통하여, 복받은 그들을 통하여 세계 열방까지 그 복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먼저 복받은 저희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우리가 그 큰 축복을 받은 것에 감사하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두실과 구서동 또 부산, 나아가서는 세계 열방 가운데 기도하며 섬기며 세계의 그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더 큰 축복을 여러분 가정에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지난해 있었던 사역을 잠시 소개하겠는데요. 한 7개월 동안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안식년 때 선교 보고하면서 했던 비전을 나누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때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곳 선교센터가 지역교회로서 지역마을 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맨 마지막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곧 태국으로 돌아갈 날이 되었는데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사역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한 가정이 교회에 오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오게 할까요? 제가 얘기했죠. 당연히 오게 해야죠.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제가 이제 치앙마이로 가게 됐는데 그 성도님들이 교회로 왔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비전 가운데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한 가정이 왔어요. 지금은 그 모든 몇 가정 같이 사진 찍은 건데요.
한 가정, 그 가정의 그 남편분이 하시는 일이 이발사였어요. 어떻게 오게 됐냐면 저희 센터 아이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발을 하잖아요. 이발을 하면서 이제 그분이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서 저희가 교회에서 왔다, 센터에 있는데 거기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니까 이분이 코로나로 교회도 다니지 않고 여러 상황 때문에 교회를 못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교회를 가고 싶다고 그 사역자 저에게 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태국으로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그 비전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센터에는 저희 아이들만 있잖아요. 어른들도 없고. 근데 이분들이 와서 적응을 잘 하실까? 분위기도 좀 다를 건데. 근데 시간이 지나도 지금까지 잘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한 달이 지나서 자신의 친척 또 가족을 데려와서 지금 10명 이상 되는 분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7개월이 지나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샌드가 생각나실 때마다 이젠 교회로서 이분들이 잘 성장하여 교회에 충성된 일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대학생인데요. 윈이라는 대학생입니다. 지금 저희 센터에, 저희 교회에 잘 참석하고 있는데, 이 학생이 어떻게 왔냐면 좀 전에 제가 소개했던 그 이발소를 하시는 분 있죠. 저희가 한 달이 지나고 이제 이 가정에 가서 가정 신방도 하고 또 기도도 해드려야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제가 갔어요. 근데 낮에 가니까 이발소에 손님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기다릴 수도 없고, 그리고 이분이 또 머리를 자르다가 갑자기 중단하고 올 수도 없고, 제가 그분의 가게에 사업장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3평, 4평라는 작은. 저는 이제 소리 내어서 그 가정과 또 이제 그 사업장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했는데, 그때 그곳에 있었던 청년이 바로 저 청년이었어요. 저희는 이제 돌아갔죠. 나중에 듣게 되었는데, 그때 저 청년이 저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 그 남자분에게 질문했어요. 도대체 어디서 왔냐고. 그러면서 본인도 교회를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저희 센터 주일 예배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자신의 그 대학 선배들 있죠, 2명을 또 전도해서 지금 센터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조금 있고, 한 명은 전혀 예수를 모르는 불교를 믿는 그 학생이었죠. 지금 그 학생들을 위해서 예배 후에 짧게나마 또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그렇게 이제 또 학생들과 또 그 가정과 함께 예배를 드리던 중에 주일날 안 보이던 차가 센터로 들어오더라고요. 저분들이 주일 예배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어떻게 왔을까 나중에 질문을 해보니까 요즘에는 구글 지도를 보면 교회들이 위치가 뜨잖아요. 이분들이 교회를 찾는데 어디 가야 될까 생각하다가 그것을 보고 저희 센터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이분들이, 왜냐하면 메조 지역에 교회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이분들이 또 분명히 다른 교회 가서 또 그 다음 주에 안 보이더라고요. 이분들이 안 오려나?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계신 그 여자분, 저분은 또 열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시켜주면 봉사하고 싶은 그런 열정도 있고, 또 저기에 사진은 없지만 또 자녀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로 인도하고 있음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상황에서 이제 성탄 예배를 작년에 드리고 오게 되었거든요. 오고 나서 GMS 훈련을 받고 있는데 또 연락이 와요. 저희 그 현지 전도사님에게 지금 한 가정이 또 왔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또 알고 왔는지. 저희가 한 게 솔직히 별로 없어요. 또 그 주변에 전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전도했지만 또 다른 선교사님들도 알아요. 여기는
교회로서 힘들 거야. 교회 개척은 밖에 나가서.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을 불러주시고 오게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무리 사람이 계획하고 어떤 열심을 해도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지 문이 열리는 거고,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문을 열려고 해도 하나님이 닫으시면 결코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게 무엇이 있을까?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했던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작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비전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이제 교회로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건 쉽지 않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일반 성도가 없었거든요. 학생들만 있는데, 성도 가정이 한 가정, 두 가정 있으면 제가 믿음이 아니죠. 이미 있으니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데, 없는 상태였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보고 마지막에 센터가 이제는 센터로서 뿐만 아니라 교회로서 나갈 것입니다라고 선포했는데, 그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이 어쩌면 기뻐하지 않았을까? 또 하나님께서는 제가 1년 전부터 저에게 교회에 대한 것을 공부하게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설교를 준비하거나 어떤 부분을 관심 있는 부분은 교회 자체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런 사역들이었는데, 이상하게 1년 전부터 보는 책, 또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듣는 설교가 에베소서 그런 교회와 관련된 것을 듣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선포했고, 왜냐하면 그 비전은 솔직히 저희가 처음 선교센터를 지었을 때부터 목사님께서 꿈꾸셨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작년에 선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비전의 선포, 또 교회에 관한 것을 배우게 하신 것,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때의 비전은 이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비전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 혼자 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들,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기도하며 섬기는 것이 저의 할 일이라고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기도하지 않고 또 사랑으로 돌보지 않는다면, 그 영혼들을 잃는다면 저의 마음도 아프겠지만 가장 마음이 아픈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센터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지금 있는 우리 학생들, 제자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선교센터가 지역교회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더 크게 쓰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PPT 다음 사진 볼까요? 쭉 넘겨주셔서. 그래서 이번에는 좀 특별한 성탄 이브였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믿지 않는 그 주변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성탄 찬송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들에게도 하고, 또 24일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서 그들에게 찬송을 하고, 또 저분들은 저희에게 또 많은 간식과 음식을 또 대접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새로운 것을, 새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사진 보시면 제가 25일 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탄 예배했던 모습입니다. 참 감사했죠. 원래는 제가 그 전에 갔어야 되는데 훈련 그 면접 때문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꼭 이때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성탄이었잖아요. 전에는 저희가 준비해서 저희 가는 그 성탄 예배였다면, 이번에는 어떤 성도님들은 국을 준비하시고, 어떤 가정에서는 간식거리 있죠, 디저트를 준비해 주시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닭을 사서 쓰시라고,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연합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구나, 그런 기쁨과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센터가 센터로서 또 교회로서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이 끊이지 않는 센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과 또 선교연 장로님, 또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결실 맺고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 되었을 때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아들로 세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유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 우리가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